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2월 26일자 본문인 요엘서 2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마음을 찢는 회개 또 마음을 다한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한계가 있을까요? 풍성히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조금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소유와 또 시간과 또 지혜와 능력이 유한한 것은 더 소중한 걸 선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능력과 소유 그리고 지혜의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사람이 유한하기에 우리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한계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세상이나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지혜는요, 자신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다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에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죠. 어찌 보면 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하는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상황이고 또 두려움이 연습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과 같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무엇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1장부터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를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위로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날인 것이죠. 그렇지만 주를 대적하고 또 미워하고 또 주의 백성을 핍박했던 그 악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심판과 공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 위로와 보상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는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위로와 보상의 날이 아니라 바로 이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셨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2장의 2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어떤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침략자들의 압도적인 힘과 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훈련된 용사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이끌고 지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을 포위하고 함락하기 위해서는 이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막강한 군대를 몰고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심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요 진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전달은 했지만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아직 기회와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길 원하셨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임박한 날에 바로 그 군대를 가지고 들이닥쳐서 바로 멸망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라도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을 바로 조정하라는 것이죠. 위선되고 외식하는 그 신앙생활의 길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 뒤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들의 온 마음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다른 곳에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행위는요,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 이 옷을 찢는 행위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 기계적인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진짜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는 했지만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또 나를 괴롭혔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너희는 그냥 함께 모여서 굵은 베옷 입고 옷을 찢는 그런 행사를 하나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와 또 의식들을 치르고 또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고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찢고는 이 육체적인 할례보다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마음의 행위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육체적인 할례는 그 육체의 표피를 벗겨내는 것인데 그것처럼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어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어떻습니까? 이 표피가 벗겨지니 물이 닿거나 또 살짝 어떤 것이 닿기만 해도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프고 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상의 표피와 의식들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민감히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덮여있는 세상의 찌꺼기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붙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얼굴과 삶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드리는 그 연약한 기도가 가장 힘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옷이 아닌 마음을 찢습니다.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광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그 13절의 말씀은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요엘 선지자 시대와 같이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부터 우리가 옷을 찢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섬김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